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겁니까? 미켈란젤로. 16세기 초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이랑 아담의 손끝이 막 닿으려 하는데요. 전 저 손끝이 닿은 때가 바로 딱 창조 6일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도 만들어 주셨어요. 말하자면 식물이라는 것은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의 하나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넷째 날에는 뭘 만들었나요? 광명체, 그러니까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상어, 오징어 같은 물고기랑 하늘에 나는 새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동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단계적으로 완성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성경에 적어놓고 계시죠. 히브리어로 토부, 좋다, 토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 치켜들고 토부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육지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좋았다, 토부 이러시더니 사람까지 창조하시고는 토부 메오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오드라는 건 아주 힘이 좋았다, 아주 열렬하게 좋았다. 우리 열렬하다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토부 그러시더니 사람까지 창조하고 나셔서는 토부 메오드 이러셨다는 건 와우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막내 아이 태어날 때에는 제가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쏟아져 나오는 한 생명을 봤어요. 정말로 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해요. 막 울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깨끗한 천에 쌓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카트를 잡은 손에 정말 땀이 이렇게 고이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주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낀 한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신학교 뒤쪽에 뒷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나무들이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늘이 있고 하는데 그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리가 그거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예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커가지고는 또 이렇게 되죠. 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거를 누군가가 설계를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독립된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옛날부터 나는 곰이었다는 거예요. 곰이 낳으면 곰입니다. 이런 예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특이하게 생긴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예쁘죠. 이들 사이에도 뭔가 교감이 있는 것만 같아요. 이렇게 하고도 날 수 있다는 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야, 하늘로 날아갈 것 같죠? 참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증인이 나다라고 아주 오랜 기간 살면서 내가 창조된 것을 다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참 말미잘, 그죠? 우리 바닷속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참 예쁘죠? 똑바로 알고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언제 만들어졌죠?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죠. 오션에 사니까 5일째 만들어졌겠죠. 육지동물과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육지동물이니까 6일째 만들어졌겠죠. 일단 5일째, 6일째 그 창조된 동물들에게 그 이틀 동안에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건 언제였나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서 그때 이 땅에 죽음이 선포되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영적인 사망과 함께 몸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1장, 2장, 3장 될 때까지는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동물은 안 죽었지만은 식물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죄를 짓기 전에 식물을 먹어서 식물이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의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네요, 진짜로. 그죠? 1장인데요. 1장 29절인데 진짜 식물을 먹었네요. 근데 이게 먹었다는 게 죽었다는 건가요? 성경에서의 생명과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생명이 좀 달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생명에는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어떤 것들의 호흡과 피가 있죠? 육지동물, 물고기에도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들만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식물에게는 피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단순히 인간의 식량인 환경의 한 종류일 뿐인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것, 말하자면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에게 오직 식물만, 얘네들은 죽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물만 먹을 것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태초에는 모두 채식이었던 거죠. 그럼 언제부터 생명을 먹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죠? 노아의 홍수 후입니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가 곧 생명이므로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은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만 죽게 된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사는 동물들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말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드디어 죽음도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원을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진화론에서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요 말을 부정합니다. 진화론은 수억 수천만 년 동안 반세포 생물이 진화를 해서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심지어 사람까지 만들었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를 가질 때에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많이 죽어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왔으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 그쪽으로 그냥 거친 물결처럼 막 휩쓸려 가고 있는, 가만히 놔두면은 지옥 갈 그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죠. 잘 보세요. 이상해요. 진화론은 몰라서 믿는데 하나님은 몰라서 안 믿어요. 그냥 진화론을 믿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냥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게 간섭이 아닌데 그 안에 엄청난 진짜 평화와 자유가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음란해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간섭 받기 싫은 거거든요. 지멋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진화론이 거기에 딱 맞거든요. 인생의 목적도 없거든요. 그냥 생존밖에 없거든요.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미노산에서 출발한 고깃덩어리 뿐일 뿐입니다. 그냥 고깃덩어리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식욕과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모든 관심이 그것에 쏠려 있는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인간도 동물이야.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만약 그것이 같은 것이었다면 6일째 창조하실 때 동물을 창조하셨다. 이래버리고 마셨겠죠. 그럼 이제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질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멍청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창조했다라고 말한다면, 마르크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과학은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관찰에 의해서 도출된 이런 많은 과학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의 곳곳에다 숨겨 놓으셨죠. 이보다는 지금 밝혀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과학 법칙이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현재 찾아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과학 이론들, 과학 법칙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빅뱅 이론처럼 관찰도 가능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다가 억지로 무한한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저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밤하늘에 그 밝게 빛나고 있는 별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별들이 영원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면 벌써 그 별들은 다 어두워지고 말았을 겁니다. 우주에는 반드시 시작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고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와 무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빅뱅 이론처럼 단일점이 빠른 회전을 통해서 펑 하고 터졌을 때 그렇게 해서 생긴 세상에 질서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건 마치 모래사장에다 다이나마이트를 꽂아놓고 펑 터뜨렸을 때 거기에 모래성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의 1장 2절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그 이후에 그 자연 속의 비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창조 세계 속에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과학이 넘지 말아야 할 그럴 선을 지금 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의 활동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나, 또 이 우주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스스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과학은 추정을 하지 않고 관찰을 해야 과학입니다. 근데 현재 관찰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건 이미 태초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 근본 질서가 크게 변했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지만은 태초의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는 것만 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만 같은 이런 물리 법칙도 태초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태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창조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일종의 좌절감을 느끼는 게 그게 당연해요. 창조의 그 웅장한 스케일, 그거를 하나님 아니시고는 전혀 만드실 수 없는 그 질서 정연함, 그런 것들에 이제 압도당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짧은 지식과 좁은 시야로는 창조의 그 깊고 넓고 크심에 아마도 100억 분의 1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할 거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아주 그 크신 그거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런 좌절감, 이런 좌절감은 이게 매우 건강한 좌절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드디어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크심과 이 나의 작음, 이걸 갖다가 그 갭이 너무 커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진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을 해줍니까? 입만 열면은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 이런 죄인이 뭐라고 그 죄를 씻겨주신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보다 더 크신 어떤 가치를 초과하는 어떤 큰 가치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